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 앞뒤의 문맥을 생각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의미와 목적과 적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다 되어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던 그 여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되어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렇게 가시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해당하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다 기록하지 않고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의해서 말하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 강설 가운데 나타나 있는 메시지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전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간략한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어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굳게 마음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요구를 듣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전에 설교하였던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짧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살펴볼 이 비유의 내용과 이 비유의 내용이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을 잘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비유의 전후로 있는 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비유 자체만을 가지고서 생각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해를 하고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은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비유를 듣는 제자들과 그 당시의 청중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내용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헬라어로는 티스 엑스 휘몬이라는 말인데, 이 티스 엑스 휘몬, 너희 중에 누가 라는 이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자주 나오는데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마친 다음에 11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라는 표현에서 첫머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하면 사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입니다. 네, 우리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아버지 된 자로서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로만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는 표현으로 산상수훈의 강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 중에 누가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거기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당연한 공감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치, 당연한 말씀, 당연한 결론, 그것을 말할 때 너희 중에 누가 라는 이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에 대한 대답 역시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예수님 당시의 삶의 정황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상의 내용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으므로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보는 1차 독자들, 청중들이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이 말씀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나오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의 내용 역시 한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면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말하였을 때 집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오늘 비유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설명되며 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일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뒤에서 다시 그 의미의 정확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내용과 강조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씀에 의해 마치 기도하는 자가 간절하게 청하고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나아갑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부분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이러한 번역은 영어 성경의 번역에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졸라서 간청하면 들어준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 들어준다, 들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것을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잘 읽기 위해서는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와 삶의 정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영어역 성경의 번역과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삶의 정황과 그러한 의미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구 의식, 개인주의적 또 자기 집안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동기가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설교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끌어다가 일부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비유의 내용 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맥락과 의미를 놓치고 1세기 팔레스타인의 예수님 당시의 삶의 정황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도 또 목적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유 자체에 있는 표현을 보고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드리고 찾고 간청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 원문에 있는 부분을 직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 친구를 가질 것인데 한밤중에 그가 그에게 올 것이다. 여기서 그가는 그 떡 3덩이를 요청하게 될 사람이고 그에게는 나중에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이 친구의 요구를 듣게 되는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그가 그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너는 떡 3덩이를 나에게 빌려달라. 왜냐하면 나의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너는 떡 3덩이를 나에게 빌려주게. 왜냐하면 나의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다네 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러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나의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 안에 있네. 나는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다네.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너희 중에 누가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지금 침실에서 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너에게 네가 요구한 것을 줄 수 없어 라고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냐 하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삶, 자기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고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요구는 상당히 무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와 그 마을 안에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그것은 그렇게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그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주기도문과 연결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인지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자신의 친구됨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가 그에게 줄 것이다.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부분이 사실은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까지 잘 살펴보았지만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삶의 정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삶의 정황에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을 말함으로 끝을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하면서 큰 충격을 빵 받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당시 청중들과 제자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정황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유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상을,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소개해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충격을 비유와 내용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과 그 시대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 내용도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우리 중심의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의 내용은 제자들과 1세기 청중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 중심의 친밀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만일 어느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와서 환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에게 먹을 것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평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체면과 평판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마을에는 오늘날처럼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나 식당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빵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밤중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평소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폐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한낮에 더위를 피하여 밤중에 여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자르지 않은 새것 빵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고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이때 빵 3덩이를 요구한 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빵이 남아 있는지도 서로 아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이 남아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여, 떡 3덩이를 나에게 빌려주게. 왜냐하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지 뭔가 하면서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한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지 않나? 내가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금 침실에 있다네. 그러니 나는 일어나서 자네에게 빵을 줄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절한 사실을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시골집은 거실과 주방과 침실로 사용하는 방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원룸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문도 하나였고 밤에는 그 출입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말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빵을 주기 위하여서 부시럭거리면서 일어나야 되고 또 등잔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빵을 찾아야 되죠. 또 문을 열고 빵을 건네주고 이러한 활동을 할 때 나머지 가족들이 다 잠을 설치고 아이들이 깰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주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평판과 인격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버렸다는 그러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8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풀어야 할 중요한 핵심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한 번 사용된 헬라어 단어인데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아나이데이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NIV는 그 사람의 담대함을 인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RSV는 그의 끈덕진 졸라됨 때문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성경 번역의 예를 따라서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역에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번역이 된 것이고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이해 그리고 적용의 문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 예수님의 비유의 본의와 바람직한 해석과 적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번역 때문에 간청하면 된다, 졸라대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으니까 끈질기게 간청하고 기도하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그 끈질긴 요구, 계속 졸라대는 기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빵 3덩이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 요구하였던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 다음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비유를 마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유의 결론을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요구하는 사람의 간청함과 계속 졸라대는 일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전체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 문이 닫혔고 가정 모두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청하고 끈질기게 졸라대면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간청하면서 졸라대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8절에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한 번 나왔지만 고대 헬라 문헌에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신뢰를 따라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문학에서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창피한 줄 모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였던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7장 13절과 다니엘서 8장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는 뻔뻔스러운 이라는 번역을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한 번 사용됐지만 고대 헬라 문헌이라든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피한 줄 모름, 뻔뻔스러운이라는 말로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또는 그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7장 13절은 우리가 잠언서 강서를 들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다 했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에 번역됐을 때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의미가.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했을 때 뻔뻔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며 창피한 줄 모르며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성경에서의 의미를 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함을 인하여 끈질김 때문에 라는 이 영어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 번역은 사실상 성경의 용례와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친구됨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가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8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예수님 당시의 삶의 정황과 어울리며 비유가 나온 배경이 되는 주기도문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친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결론적으로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라는 1인칭 공통복수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와 간청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올리는 공동체적인 성격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사함 받는 문제도 역시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이고 내용입니다. 또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가득한 주님 안에서 한몸된 자로서의 기도이며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기도의 성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통된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평판과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비유 다음의 내용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당연히 열리고 찾아지고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원리를 여기서 비유와 관련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했던 기도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하면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성격으로서 주님 안에서 한몸된 자로서 나 중심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한몸된 지체된 의미, 공동체성, 분리할 수 없는 우리, 그 성격을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한 예식과 의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게 하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정말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시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9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이것처럼 대담하게 끈질기게 졸라대고 간청하면 들어준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잘 봐도 알죠.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밤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두드리면서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면서 계속 간청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당연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나에게 빌려주시오. 그러면 나중에 공동체적으로 다 빵을 또 마을에서 만들기 때문에 빵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하면서 이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 요구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이것을 당연히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찾고 구하고 막 두드리고 막 간청하고 조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우리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한 몸의 의미로서 자기의 사연과 정황을 알리고 마땅히 얻을 빵 3덩이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치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 주여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교우 전체와의 문제이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평판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거린이 되어서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고 또 힘이 없고 병약하고 쓰러지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이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인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으며 교회 전체가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고 한몸된 지체로서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사람 한밤중에 그 요구를 받은 친구는 자신의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밖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니까 벗됨을 인하여 단순히 그 문제로 인하여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자신의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평판, 그것이 그 기도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들어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몸된 지체 가운데 누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요구하면 그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우리라는 말을 잘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생명의 언약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고 우리를 가리켜서 주의 몸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몸된 교회의 요구와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알고 지내는 사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혹시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명예와 평판,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그 공동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럽지 않음 때문에 수치스럽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교회의 머리시요 온 교회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마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평판과 명예와 수치스럽게 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어디서 한번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러한 주기도문의 정신에 맞춰서 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나와서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모세는 이미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에 호소하면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간구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명예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적 의식 안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를 일어나서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친구여 하고 그 친구를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음 때문에 이 수치스럽게 되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 안에 신실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공동체 의식 안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그것은 그러한 일에서는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에 근거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를 기꺼이 일어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잘 몰라서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나의 기도가 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내 친구의 궁핍을 살피고 우리의 죄악을 살피는 공동체적 의식 안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나 건강을 구할 때나 죄의 용서와 사함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순교를 위하여 우리라는 의식 안에서 그 인식 안에서 공동체적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부끄럽지 않기 위함 때문에 저희 각 사람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기도의 참된 의미와 본의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언제나 신실하시어 자신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